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에 치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신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재물도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충족시켜 살려고 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유혹에 따라서 바알 숭배로 나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구분해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미지근한 한 교회를 두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 말씀이죠. 재물도 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놓을 수가 없고 두 가지를 섬기다시피 하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겠느냐. 늘 강조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과감하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생활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부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거야말로 세상과 야합하는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신앙에 주력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돼서 제일 크다란 장애물이 재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되며 여러분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재물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는데 재물이 언제나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죠.
100살 때 하나님 주신 아들, 어쩌면은 하나님 보실 때 100살 때에 기적으로 아들을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전에 전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전에는 전심으로 나를 경외한 생활을 했는데 아들을 주었더니 금이야 옥이야 아들에게 온 마음이 다 뺏긴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진정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을 칼로 내리쳐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비중을 두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서 마음을 빼앗겨 쓰는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의 비중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 다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분명히 선을 꺼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재물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그 자체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제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확실하게 선을 꺼서 세상과 재물의 선을 꺼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재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갈릴리 그 업으로서 돌아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명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세상의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만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 퍼센트율로 볼 때 하나님 사랑은 10%, 재물의 90%, 이 정도의 차이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생활에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두 주인을 언제까지 섬기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확실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선을 긋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